네,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0월 31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을 우리에게 지켜주셨고 욥기 말씀을 통해 죄가 악인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 10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렸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욥과 친구들의 두 번째 논쟁이죠. 이야기의 한 마당이 다시 두 번째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엘리바스였고 이 시점에 우리는 위로하기 위해 권면하기 위해 찾아온 새 친구의 어조가 이젠 욥의 고난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권면에서 다시 비난으로 바뀌는 이들의 어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거푸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보며 느낄 수 있는 사실은 죄인을 향해 비난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음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신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비난은 참 우리가 낯을 들고 이 사람을 보기에 참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그런 어조를 향해 욥을 향해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어조를 좀 볼게요. 17절 첫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아멘. 이 어조가 어떤 의미냐면요, 친구 욥이여, 내 말을 듣고 너는 이제 입 꼭 다물고 내 말만 듣고
고쳐주길 바란다. 더 쉽게 설명하면 내 말 듣고 이제 너 좀 고쳐. 다른 말 하지 말고 내 말만 듣고 고쳐.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친구들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경험이고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당신은 경험하지 못한 걸 나는 경험했다.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야만 당신이 고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이 엘리바스,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인정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의 표현 속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욥은 입을 닫고 내 말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어조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저는 사실 다 묵상하면 좋겠지만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묵상하고 싶어요.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무엇인가 잘못한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죄를 돌이켜도 회개를 해도 이전 그의 삶의 부유함과 행복함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뉘앙스로 제가 방금 읽은 이 한 문단 속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여기서의 그는 악인을 의미하지만 결국 욥이라는 의견이 지배합니다. 그가 바로 욥이라는 소리죠. 바꿔 말하면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해도 너의 풍족함, 풍요함 그 전 시절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시점에 엘리바스의 이 어조를 완벽히 분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죄는 무엇일까요? 악은 무엇일까요? 죄와 악은 행동과 행위로 귀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죄의 시작과 그리스도인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죄의 시작은 엄연한 차이점이 있어요. 엘리바스는 이 죄의 시작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이 가치관으로 죄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이죠? 죄는요, 행동으로, 행위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동기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돌이키는 것이고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죄예요. 그렇다면 욥의 지금 이 교만 섞인 어조, 나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 어조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욥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밖에 없는 악인이란 말입니다. 그는 죄인이란 소리예요. 하지만 엘리바스는 그 죄의 판가름을 전통이며 지혜,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엘리바스의 실수를 돌이켜 봅시다. 죄를 인식하는 것, 악인을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살며 악인들을 대하고 죄를 대하는 태도를 행동이나 행위, 도덕이나 윤리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런 죄인, 악인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25절부터 29절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복 불가입니까? 절대 되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말은요, 회복입니다. 모든 악인의 죄를 도말하시고 모든 죄인의 죄를 인정하시며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결국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악인의 결말은 무엇이죠? 회복입니다.
죄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칠 만큼 악인과 죄인의 삶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죄의 결말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오늘 결론이 주어질까요? 나의 삶 속에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죄인을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성도를 바라보는 기준은 행동과 행위이며 말과 행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존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성도의 죄도 나에게 관계가 있으며 그 어떤 지체의 허물도 내가 저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체휼, 공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죄를 없이 하겠다는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로 죄와 악을 결론 지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의 죄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 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지체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의 단절을 위해 다가오신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위해 회복하기 위해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죄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교만해도 좋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인생을 사냐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탄식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사모하십시오. 이런 오해, 엘리바스의 오해, 욥의 오해로부터 아주 선명한 주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 참 주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오해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하루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집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죄 오해하시는 것, 그 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시는 것 잠시 멈추고 말씀으로 돌아가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